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올여름이 가장 무덥고 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무덥게 여겨지는 이유가 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인데 이런 습한 곳에 가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올여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업의 현장, 가정, 오가는 모든 차량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7월 달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내왔습니다. 그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무종교인 중에 과거 당신은 어떤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는 설문입니다. 현재 나는 무종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지난날 과거 종교를 물었더니 그 중에 49%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종교인이 아니라 과거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무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중에 절반이 지난날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왜 지난날에는 종교를 가졌다가 지금은 무종교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6가지. 아무리 다녀도 신앙심,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런 종교의 틀에 나는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 어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관계자들에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4번째, 종교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나는 못 느끼겠습니다. 5번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과학과 맞지 않습니다. 6번째,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를 빼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이고 우리가 때로는 아프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 우리의 과제로 보입니다. 특별히 현재 코로나 이후 그 젊은 세대의 탈교회화 현상이 너무나도 두드러집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치 허리가 잘린 느낌입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를 떠나는 소식들이 자꾸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바꿔보고 싶습니다. 동일한 환경이고 동일한 이슈를 경험하고 동일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안 떠날까요? 떠나는 사람들 이야기는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이 설문 말고도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역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는 왜 안 떠날까? 그들에게도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이유들을 듣고 보았는데 왜 안 떠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거 많이 느낍니다. 역사라는 것을 살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공부할 때는 시험을 위한 역사 공부였다면 요즘은 인생으로 역사를 알게 되고 참 역사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 사만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저는 뼈저리게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만이었을까요? 우리 윗세대는 우리와 전혀 다른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고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는 성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그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수많은 도전들은 없었을까요? 더 우리보다 엄하고 강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들이 있었을지라도 매 시대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과 아픔을 겪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대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세대를 지금 주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세대 계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 다양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 그리고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로 우리가 이어지고 세워질까요? 오늘 본문은 모압 언약입니다.
현재 오늘 본문까지 언약이 2번 등장합니다. 하나가 시내산 언약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9장 그리고 30장은 모압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모압 언약이라는 것은 광야 세대들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출애굽 1세대 때 출애굽할 때 너무 어려서 홍해를 건너도 이게 홍해인지를 모르고 건넜던, 아빠 손만 잡고 걸었던 이들이 이젠 다 성인이 되고 아버지 세대는 다 떠나가고 이제 이들이 성인이 된 겁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말씀이 바로 이 모압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꼭 이들에게 언약을 맺기를 바라시고 그 자리로 초청하실까요? 도대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기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언약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제 그러면 먼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고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한번 가볼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기 호렙에서 맺은 언약이 나오죠. 이 호렙이라는 것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여기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 그들이라는 건 2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압 언약이라 말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28장 요 앞까지고 지금 29장 30장은 언약을 맺는 도장 찍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지난 날에는 아버지가 깨달았기에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하나님, 전에는 아버지가 본 하나님, 전에는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들었어요. 아직까지 이들 스스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다시 따라해 주십시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입니다. 첫 번째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왜 중요하고 무슨 뜻일까? 전에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한다. 그 자리가 언약의 자리입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 자녀에게 그냥 따라다녔어요. 아버지 홍해 이야기지 나는 그냥 아버지 손만 붙잡고 그냥 끌려다녔던 거예요. 이제는 그 홍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의 사건이 되고 지난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되는 순간이 언약의 자리에 설 때입니다. 두 번째,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이 지켜 행하다가 그 옆에다 적어 두십시오. 믿음이라고. 지켜 행하다가 윤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는 아버지가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고 아버지가 펼쳐내는 그 삶의 문화 속에 내가 있었다면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내가 펼쳐가는 겁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펼쳐내는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삶을 믿음으로 펼쳐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1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함께 볼까요?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결국 언약을 세운 그 이유와 목적이 다 등장합니다. 오늘 너를 세워, 이 자리가 언약의 자리입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뜻할까? 세 번째, 전에는 그냥 아버지 자녀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냥 혈육의 관계로 살았습니다. 정의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에는 인간 아버지 자녀로 살았다면 언약을 맺게 되면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태어날 때 나의 태어나는 장면을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제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장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나의 어머니이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알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셨고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이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가르쳐 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가 내 자녀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영역입니다. 이것을 과학의 자리, 지식의 자리라 말합니다. 부모에 있어서는 내가 낳았습니다. 내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낳았습니다. 이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자녀의 관점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내 부모라는 것은 과학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가 나의 자녀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지식의 자리고 과학의 자리고 체험의 자리였지만 자녀에게 있어서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이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이 어머니가 진짜 나의 어머니가 되고 과학보다 더 과학이 되고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지식보다 더 지식이 되는 순간이 언약의 자리라는 겁니다. 언약으로 딱 들어오면 아, 이분이 진짜 나의 어머니시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라고 마치 도장이 딱 찍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의 관계, 자녀 입장입니다. 철저하게 자녀가 부모라는 관계 속에서 정상적이고 바르게 관계하려면 이 언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녀인데도 부모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가 이 정상적,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언약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기 물리학으로 돌아갔어요. 쇠는 왜 물에 뜨는지를 제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쇠가 물에 뜹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투함을 참 잘 만듭니다. 나무일까요, 전투함이? 나무로 만드나요? 돌로 만드나요? 쇠로 만듭니다. 쇠로 만드는데 물에 떠요. 물수제비 혹시 날려보셨어요? 제가 제일 많이 물수제비를 날린 것이 고3 때 여름 수련회 가서 바다에서는 안 됩니다. 파도가 치기 때문에 얼마 못 갑니다. 아주 고요한 그 호수 같은 데에 됩니다. 그곳에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죄다 몸을 숙여서
좋은 돌을 골라서, 넙득한 돌을 골라서 던져야지 10번 넘어갑니다. 제가 10번 넘겨봤습니다. 쇠가 왜 물에 뜰까요? 그것을 부력이라고 말합니다. 부력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 저희 방에 가면, 카페에 가면 아주 근사하고 아주 멋진 수족관이 있는가 하면, 어항이 있는가 하면, 제 방에 오면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작은 어항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달 동안 물고기가 잘 못 올라가요. 자꾸 바닥에 깔아앉아 있어요. 아픈 거예요. 정말 약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마음만 애쓰다가 초에 그냥 죽었어요.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보셨어요? 깔아앉습니다. 깔아앉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있을 때는요, 물속을 마치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닙니다. 딱 죽으면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거 무슨 뜻일까요? 왜 전에는 물속에 있었지만 물속을 마치 하늘을 날듯이 날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물속에 있지만 물고기는 물이 전혀, 물속에 있지만 만날 물을 먹고 마시지만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안에. 그것 때문에 그는 물속에 자유롭게 마치 날듯이 날아다녔습니다. 딱 죽으면 그곳에 물이 차버립니다. 그래서 깔았는 겁니다. 부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있는데, 그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있지만 침수되지 않게 하는 힘,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만 침수되지 않게 할 때 살아있는 겁니다. 부력이 있으니까. 영적 부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힘, 또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통해서 침수되지 않게 하는 힘이 부력입니다. 그러면 세속화란 무엇일까요? 좀 경건해 보이지 않으면 세속화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에도 성경을 잘 모르면 세속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화란 세상 속에 있는데 침수되고 있는 겁니다. 침수되고 있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침수되고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세속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속화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떠남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다가 소식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냥 참 이제 안타깝고 슬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종말이라는 것을 느껴본 순간이 딱 2번인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나 보다라는 종말이라는 것을 제가 삶으로 2번 느껴봤습니다. 한 번이 9.11 테러일 때입니다.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는데 아침 장신대 미스바 광장을 지나가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그때 순간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번은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저는 제 추측으로는 프랑스 올림픽이 엄청난 시대사의 전환점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걸 시행했고 공개적으로 시행을 했으며 이것이 가져올 앞으로의 세계적인 변화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참 슬픕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슬픈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공식적인 행사는 항상 리허설을 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색하고 다 확인합니다. 위원회에서 다 확인하고 정부에서 다 확인하고 좋은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슬픕니다. 그냥 어느 팀이 무엇을 할지 모른 채 딱 감추고 있다가 개막식 날 딱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확인했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그런 것을
그 악을 조장하는 어떤 시스템과 정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세상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픕니다. 정말 슬픕니다. 프랑스 올림픽은 그냥 단순하게 하면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시대사의 조류의 변화를 가져올 텐데 저는 거기 영향을 받고 휩쓸려 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개막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언약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엄청난 대전제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자녀 교육은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을 덮지 마시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말씀이 지상 명령, 주님께서 가장 크고 위대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심장에 새겨놓고 살아갑니다. 동사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다, 세례 베풀다,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본동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본동사를 수식하는 동사입니다. 본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 삼다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어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 삼으라.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 삼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다라는 말 속에는 전도와 선교만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만으로는 제자가 삼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양육이 따라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전도하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은 놀랍게도 전도와 선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육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학교를 세우지도 않고 병원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종교 귀환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3년간 12명만 제자 만드셨어요. 12명을 제자 삼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은 제자 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제자라는 단어 안에 교육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상명령은 선교와 교육입니다. 선교만이 아닙니다. 선교가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양육이 따라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만이 지상명령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해서 세워야 되는 것처럼 교육과 양육 또한 지상명령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제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고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세대로, 우리가 언약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교육의 목표가 있고 교육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목표를 어디에 세워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함께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삼는다. 예.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정체성이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지금 한동대에 계시는 히브리 대학을 나온 그 교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2000년을 나라를 잃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이라고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다민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을 하나로 묶으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것을 강조한답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때로는 피부가 검정색도 있습니다. 검은색도 있습니다. 때로는 황인종도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너는 유대인이다. 이것을 어떻게 절기를 통해서도 너는 유대인이다. 가정에서도 너는 유대인이다. 학교에서도 너는 유대인이다.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체성. 이런 교육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교육의 시작이 있습니다. 교육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가르치려고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는 학생일까요? 프로그램일까요? 교사일까요? 누구일까요? 교사입니다. 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는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교사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신명기 5장을 가십시오. 신명기 5장을 가시면 16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말씀을 흔히 무엇이라 말하죠? 십계명. 그 중에 제 몇 번째 계명일까요? 5번째 계명. 바로 흔히 요약해서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5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시작을 부모 공경, 부모에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과 관계된 계명으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 이런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렇게. 그러면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개가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랑 십계명을 나누는 것이 다릅니다.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곳곳에 두 돌판 모양에 이렇게 붙어있는 두 돌판 모양을 좀 보실 겁니다. 그 두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각각 나누었냐. 우리는 4개, 6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개, 5개를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랑 다릅니다. 항상 대꾸를 이루게 만들고 그 5개가 1계명부터 5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붙여놨고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또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 계명에 들어갔을까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기록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4개, 6개는 오늘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물려받은 대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모 공경과 왜 그것이 관련될까? 놀라운 것은 부모 공경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는데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부모 공경은 일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륜으로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일륜 수준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데 결정적인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공경이라는 그 매듭을 풀지 않고 하나님 공경,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풀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부모를 내가 공경하며 부모를 신뢰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서야 자녀가 서는 겁니다.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 존재로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종말이 가까울지라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이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가 있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부모의 자리는 무엇일까? 하나가 부모가 서야 자녀가 서는데,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학교 교사여야 됩니다. 가정학교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가정학교라고 여겨본 적 있나요? 오늘 우리들은 한국의 부모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만큼 성실하고 내가 안 돌보고 자녀 돌보고 이렇게 한 부모는 없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이 다 인정해 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사라기보다 감독이었습니다. 숙제했니? 학원 가야지.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학교 가자. 교회 가자. 예수님 잘 믿어야지. 너 큐티 했니? 이거 감독이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부모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측면에서 보든 교육적 측면에서 보든 그냥 감독자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감독자의 관계로서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교육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우리는 교육의 현장에 있지만 교육의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던 부모들이었던 겁니다. 교육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교육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돈만 벌어다주는, 밥만 먹이는 사람들, 식모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 돈을 많이 벌어오면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할까요? 부모가 나를 좋은 학교를 보내주면 정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까요? 놀랍게도 자녀는 부모를 언제 공경하냐면, 부모의 영적 권위는 자녀가 언제 인정하냐면 나의 부모가 본인들이 정말 먼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입니다. 말씀입니다. 부모가 왜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교사의 지위를 왜 박탈당하는가? 그것은 자녀가 마치 못된 송아지처럼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부모를 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은 내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황마다 하나님을 잠깐 지웠다가 상황을 해결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는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해 가는지를 자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어라, 함께 공부하자, 함께 예배하자, 가정에서 예배하자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먼저 부모가 가정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가 될까요? 부모가 서야지 가능한데, 부모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보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재산이 아닙니다. 그걸로 도리어 자녀들이 변질될 가능성도 너무나도 농후합니다. 우린 이미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물해 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또 하나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너무 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축복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을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거기에다가 아론의 축도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복이 자녀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듯이 아버지는 복을 주는 자입니다. 언제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부모가 되는가? 밥을 먹일 때가 아니고요, 복을 줄 때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자녀에게 수많은 이슈가 있고 시급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늘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 세 가지, 복과 은혜와 평강, 이 키워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늘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고 날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안 해주면 자녀는 복을 못 받은 자녀로 자라는 거는 겁니다. 4계명과 5계명은 유대인들에게서는 항상 묶여서 계명을 봅니다. 4계명과 5계명이 함께 갑니다. 4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주말에 한번 이렇게 여행도 가고 놀아볼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버스 안 다닙니다. 대중교통 딱 스톱입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멈춥니다. 가게 문 다 닫혀 있습니다.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딱 멈추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갈까요? 저절로 아버지 앞으로 다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싫어하는 것은요, 단순히 노동을 멈추라는 이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너 6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이 개념 정도. 1차적으로는 그 개념이지만 실은 더 깊은 뜻은 쉼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나왔잖아요. 자녀들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자녀에게 복을 주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복을 줌으로 부모가 서는 겁니다. 부모가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고 말씀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든 항상 도전은 있었지만 그 세상에 침몰당하지 않는 부력을 가진 세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세대가 이어져 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라는 그 단어를 하나 가슴에 안고 오늘 성전을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침몰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들이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로 서가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가운데 아마 하나님을 떠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확실성, 염려, 걱정, 그래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 나도 모르게 침몰되어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들이 이 정체성만 분명히 가지면 세상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살게 했던 것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 먹을 게 없어도 그게 굴하지 않았던 이유, 수많은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과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거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 좋은 학원, 좋은 학교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이것을 심겨주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